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자신이 그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제 그러한 내용의 것들을 이제 이 교회에 이제 기독교계에 그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에 대한 그 주장이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영원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거나 또는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날 때부터, 그리고 또 특별히 공생애 때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제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의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의 삶에 있어서의 완전한 의와 더불어, 그 완전한 의와 더불어서 이제 바쳐지는 그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영원한 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일과 더불어 자기를 자기가 바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자체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물을 바치시는 것이 돼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십자가의 그 장 자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자신의 완전한 의로운 제물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으로서 자신의 그 의를 이제 나중에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일단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분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죽음이 그분의 제사장직을 끊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이 그 제사장직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직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속죄 효력의 제물을 바치신 다음에 죽음으로써 그의 대제사장직이 끊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영원히 바친 그 영원한 효력을 제사장으로서 바쳤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바치려면 바쳤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영원히 바친 그 효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적용해 주시는 그런 대언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바치시고, 일단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논리는 그 죽으실 때는 제물만 바쳐지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사장이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을 바치신 것이고, 그 제사장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한 제사장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그의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제물로 바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영원한 효력 있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고, 다만 이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미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악들에 대해서 화목 제물로서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는 뭐냐면 결혼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혼했어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그런 어떤 중간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효력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면서 씻어주시면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다시 리셋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지금 바로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람 편에 서시는 대제사장이세요. 사람 편에 서시는 왕이시고 사람 편에 서시는 선지자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영원한 효력 있는 제물을 바친 그 제사장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짚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이론은 그러므로 무너졌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붙들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제사장 직분과 더불어서 제사장 그분의 그 십자가의 효력, 그분의 십자가의 효력은 무한하고 영원한 효력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 답에 대해서는 리폼드에서는 특히 칼빈주의에서는 limited atonement, 즉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튤립 속의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어설 챔버스를 한국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설 챔버스는 limited atonement에서 이 리폼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리폼드의 계통 속에 속한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어설 챔버스를 소중히 여기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랑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에서 무슨 챔버스에 대한 신학을 배우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 외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그런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알렸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나름대로도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리폼드에서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제사장 직분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그는 틀리고 맞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 성경 전체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진리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하기 때문에 솔라가 들어가 있는 것,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연결된 속에서 성경을 보면 limited atonement, 즉 예정론으로 결론이 납니다. 모노지즘으로 나요. 근데 모노지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할 때 저번에 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어떤 자매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자매님, 당신 구원받은 것은 당신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바른 결정을 내려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뭘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마귀가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랬더니 그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유를 가지고서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래. 네, 그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예정론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즉 불신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께나 마귀에게나 천사에게나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가 끝까지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구원받은 자는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굉장히 완벽한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정론자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망받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 내의가 나올 수 있지만 성경 그렇게 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멸망받으면 자신들의 궁극적인 책임이에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공평한 율법으로 치면 다 버림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존재들이. 그리고
그 중에 우리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기계적으로 그러냐면 아니,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것이, 이것이 이제 limited atonement, 그러면서 바로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종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그런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5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여러분 답변합니다. 시작. 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중보를 하시는 것은 이 제사장은 지금 살아계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살아계신 사람.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은 그 전제가 부활입니다. 부활한 제사장이 있지 않으면 이 우리를 위한 중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오늘도 씻겨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 제물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를 씻겨주신다. 이것이 지금 중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면 지금도 정말 살아계신, 구약에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잖아요. 희생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이 제사장들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모든 죄들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리추얼을 한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미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살아계신 이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때 그분 영광을 얻으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또 지금도 또 연약한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매는 맞을지언정.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 직분 및 그의 십자가 죽음의 영원한 속죄 제물의 효력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이 새언약의 관점 속에서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를 다루는 교회는 희귀합니다. 제 그냥 느낌상 한 1000교회 중에 한 개 될까? 한 5000교회 중에 한 교회 될까?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어본 신자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서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익숙하잖아요. 복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알 때 바로 나의 죄 문제와 관련된 영원한 속죄와 대제사장이 정확하게 구약의 제도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래서 멜기세덱이 거기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 7장 같은 데 보면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주기적으로 좀 다뤄줘야 돼요. 제가 히브리서를 다룬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아 윌리엄슨 한 번 더 다루고 나면 히브리서를 또 한 번 다뤄줘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5, 6년 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히브리서를 다루었지만 그 이후에 온 분들은 제가 이 주일학교 시간에 강론한 히브리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처럼 참 어마어마하고 귀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 3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인자 대신, 즉 사람이신 인자 같으신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또 다니엘서 7장의 표현을 의하면 인자 같으신 이, 그것은 곧 영광에 이르신 마지막 아담을 의미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미 이분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량을 치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또 이 기독교에서 논쟁이 있었던 뭐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지금 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면 그냥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따질 것도 없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하여튼 자기를 힘입는다. 지금 영광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 그 힘입는 자들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곧 죄사함 플러스 의롭다 하심,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은 곧바로 영생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고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진행됩니다. 옛사람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히브리서 4장인 것처럼 우리의 성향과 똑같은 이로되 죄가 없어진 대제사장 예수께 나아갈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항상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과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제한적 속죄에 대하여 고려해 보자. 이 가르침은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가르침 중에 하나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거슬린다. 이것이 이제 뭐 감리교든 오순절 개통이든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은 이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마치 예수께서 인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제한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설득된다고 믿는 것이,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알미니아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저 사람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기도를 10년 50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될 때 이들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계란으로 계속 내리치다 보면 깨질 거라는 생각이죠.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는 것은 뭘 표현한 겁니까? 100만 번 계란을 던지면 바위가 깨진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표현한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표현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그럼 구원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이런 리미티드 어텀먼트를 오해한 사람들은 뭐냐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구원 문제를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깎아내려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의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라 그라치아 이 문제에서 바로 부딪혀버리는 것이, 그렇죠? 그럴듯한데 주님을 편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인간의 노력이 거기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 어떤 덫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마 특별 속죄라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적어도 제한적이라는 단어는 우리 관심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로 이끄는 장점이 있다. 여기 보면 지금 지아 윌리엄스는 이 리미티드 어텀먼트를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 모노지즘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모노지즘이란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나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9장.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데는 영원히 찬송과 감사 돌릴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게는 아무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고 잘한 것이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지, 이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원한 사랑을 받은 대상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들,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지 내가 죽을 테니까 아무나 믿고 오더라, 이거 사랑인가요? 그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던질 때 그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죽어줄 테니까 아무나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지금 리폼들은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즉 누구든지 믿어라, 내가 죽어줄 테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능성을 열어. 나는 그럼 선택했어요.
저 바보들은 선택하지 못했네. 바보들, 나는 똑똑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아무나 믿고 구원받아라가 돼요. 이것이 알미니안이라는 가르침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게 더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확 죽고서 믿으려면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나는 똑똑하니까 땡 잡았네 하고 자꾸 저건 뭐 바보가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죠. 그 사랑이 시작을 어딘가 쫓아가 보니까 영원 전보다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소위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구별, 개혁주의 교리를 붙잡으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 있다. 이때 제한이라는 단어는 limited, 그 가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과 계획에 있어서 제한되었다는 말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르친다. 당연히 그러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의로우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효력은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대속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죄하는 대속이에요. 의인의 대속입니다. 아주 신기하지만 사실 선택받은 자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유익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제한된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제한해야 돼요. 그렇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모든 사람이 복음에서 제시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희생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카운슬이 있어서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범위는 제한된다. 이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계시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죄값을 치른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이러하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참으로 구원받게 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작정된 자들로서 그의 아들의 죽음에 의하여 구원받게 되는 자들이다. 그 성삼위 하나님 각 위의 역할은 일치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작정한 자들을 위해 성자께서는 사람이 돼서 그들만을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딸은 합의에 의해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특별히 마음에 두시고 그들 대신 제물로 죽으셨다. 이러한 계획은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난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모든만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을 빼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죽으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능성을 열어줬으니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택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웬만한 기독교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은 limited, restricted, 즉 제약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되죠. 지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은 나를 믿고 나의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을 은혜로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성령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근데 이 모든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로 제약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심지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이죠. 즉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향하여 속죄를 하실 것이고,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고, 그들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활의 날에 그들을 다 일으키실 것이에요. 즉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 그래서 이 사실 그 게네사렛 그 건너편에 넘어갔을 때 그 10개의 도시, 10개 도시가 뭐라 그래? 데카, 데카, 10개 도시, 폴리스, 데카폴리네요. 데카폴리. 한국 개혁개정 데가볼리로 돼 있는데, 데가볼리는 뭐냐면 그 10개 도시란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데가볼리가 됐는데, 데카폴리스. 근데 그쪽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구원하시려 광풍을 뚫고 글로 가십니다. 가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은 무덤가에서 뛰어다니는 귀신 들린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둘이.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구원받아요. 하나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한 명만 기록됩니다. 그러나 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서 그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평생 이 반역하고 살인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하고, 그 소위 악당이죠. 악당. 두 악당이 있었는데 그 악당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같이 욕을 해요. 둘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다가 한 12시 정도부터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그래요. 야, 그러지 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악당들이니까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인들은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은 지금 죄가 없이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사람, 이 악당의 마음속에 이분이 왜 죽을까? 의로운 분이. 그래서 매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빨빨 이제 피도 흘리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 나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나를 위해 죽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여, 주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한 영혼은 구원받아요. 즉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은 지금 이 한 강도예요. 두 강도가 아니라 한 강도예요. 영원 전부터 사랑을 받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지금 잃지 않는 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자들이,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원래 주님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찾아내세요. 반드시 찾아내세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란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르침은 주님의 의도는 그의 죽음을 통한 구원 효력이 선택된 특정한 자들에게 국한되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곧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그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러 다른 견해들이 거기 그림에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은 넓은 길, 만민 구원의 길,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그림이에요. 참 그림 되게 잘 그렸어요. 오른쪽의 길은 좁은 길인데 특정인의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기회는 뻥 뚫려 있어요. 끝까지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칼빈이 왜 귀합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전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한 견해는 절대적 보편 구원설이다. 이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펴나가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이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그렇다죠. 이 말에 사람들 싹 넘어갑니다.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인간을 영원히 고통 줄 리가 없어. 맞아. 그리고 대세계적인 신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근데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퍽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보편 구원설이다. 이 견해는 보편 구원 교회로 알려진 교단에 의하여 지금까지 지지되어 왔다.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만민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알미니안주의라고도 또 뭉쳐 있어요. 이 견해의 장점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점이요. 또한 성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신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의도된 목표를 함께 이루어내신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보편 구원설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적 보편 구원의 교리는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언제나 거절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 협의회 한 1950년 정도에 생겨난 협의회인데요. WCC라는 협의회예요. 지금은 다시 또 코로나 이후에도 활동이 지금 있는데요. 이 배후에는 이 카톨릭은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입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교하고 또 카톨릭하고도 이제 섞여버리고 또 감리교하고 루터교도 섞여버리고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들이 이제 교리 뭐 그런 거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몇 가지의 중요한 것,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 정도의 어떤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이 어떤 신앙 고백에 일치되면 우리는 다 한 형제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 세상에 있는 악들과 싸울 수 있고 다른 종교들 향해서도 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게 WCC. 그러면서 어느샌가 벌써 무당들이 들어오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뭐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섞여서 막 기도하는 일도 생기고, 제 눈으로도 직접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정말 확인했습니다. 종교 다원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계통인데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 중에는 주로 두 가지의 견해를 지지한다. 하나는 조건적 보편 구원론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주의의 제한적 속죄의 개념과 같은 것인데 보다 좋은 명칭으로서 특별 속죄론이다. 즉 조건적 보편 구원론, 특별 속죄론. 우리는 이제 특별 속죄론에 속하는 것이에요. 리미티드 어턴먼트예요. 조건적 보편 구원론에 의하면 이제 왼편 그림을 같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굉장히 공평해 보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완성시켜 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에게는 선천적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천적 은총을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은혜고, 선택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자유의지적인 결정에 의하여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생을 한다 해서 두 단계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 은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정작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선천적 은총 가운데서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정말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 개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을 위한 일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유의지. 이 가르침은 분명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포함해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들을 위해 대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대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다 할지라도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각 개인이 기여를 해야 돼요. 기여. 그 기여는 뭐냐면 선택해야 돼요. 선택.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래서 맨 처음에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똑똑해서 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내려서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분들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섭리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하니까. 네, 이 지금 가르침은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잘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또는 이 기여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착한 일들을 많이 추가시키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이제 가능성은 열어놨고 네가 나머지를 채우려면 이제 그 어떤 선행들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연옥이죠. 그 각 개인의 기여가 없으면 이게 맨 끝에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다시 말할게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그래 나를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나는 선택할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걸까? 아니면 이 지금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역사를 하심으로 내가 그 당시는 처음엔 모르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것,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죠. 성경은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그 각 개인의 기여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알미니안 주장의 바람라인은 믿음이죠. 즉 믿음이 내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기여는 보통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에 속한 것으로서 이 자유의지하여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결국 구원의 가부를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아 윌리엄슨의 말에 추가로 제가 더해야 되는데요. 불신자들은 정말로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은혜요. 멸망받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왜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하는가? 인간들 전부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뱀이 뱀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이 순식간에 불 켜면 도망가는 거 벌레들 뭐예요?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 아담으로부터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들리게 돼 있어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정말 이게 헬라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정말 그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게 봅니다.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 그러나 이 복음은 택함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이 부패에서 나오는 아주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멸망으로 돌아가는 거. 바퀴벌레처럼 그냥 빛을 싫어하니까 어둠 속에 스스로 끝까지 갑니다. 어둠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가인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패한 자들 속에, 부패했기 때문에 원래는 절대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존재들인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성향상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결정이 아닌 것이, 그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 그를 찾아가시는 역사, 그를 감동시키시고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들로 하여금 그의 이 마음까지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주를 믿게 되면서 이 모든 죄 사함 및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은 은혜고 한쪽은 자유의지적인 멸망인 것이죠. 이 가르침은 마치 크고 넓은 다리, 즉 모든 사람이 지나가기에 충분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떠 있다. 따라서 강의 건너편까지 건너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다리까지 헤엄쳐 가야만 한다. 이 헤엄쳐가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 이 헤엄쳐가는 것을 자유의지 또는 선행 이렇게 돌 때 이것이 바로 넓은 길 또는 알미니안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리까지는 스스로 힘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그 다리는 미완성된 다리를 하겠다. 이 다리가 무엇이냐면, 미완성된 다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속량이,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다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몫을 남겨놓고 이뤄놓은 것이, 내가 그 몫을 안 채우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은 나를 구원해 내지는 못해요. 여전히 궁극적으로는 가능성만 만들어 놓을 뿐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능성만 만들어 놓고 끝난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무서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깊은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찾아내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가? 리폼들은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내게서 찾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대성, 영원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았다고 확신될 때 그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구원만큼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회개가 가능해요. 다시 일어나요. 큰 무서운 죄를 졌어도 여기서 바람라인에서 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가짜로 가고 싶은데 안 가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서 그때는 죄 짓고 싶어 죽겠는데 이상하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두들겨 맞든지 뭐 어떻게든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죄를 짓는데 잘 되더라.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떠나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 하여튼 상당히 오랬는데 그때는 맨날 그 기도 드렸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죄의 길로 가면 두들겨 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것이 사랑인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도 조금만 주님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주시옵소서. 때리면 아프겠지만 때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한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것이죠. 이 견해는 처음 볼 때, 즉 인간에게 어떤 구원의 몫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결국 특별 속죄가 말하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곧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결정에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구원받는다.
그 최종 결정은 자유의지다. 결국 그래서 자기네들은 또 이제 지금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결과는 같아져요. 따라서 이 견해는 궁극적으로 특별 속죄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구원은 실제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르침은 아주 위험한 취약점을 지니게 되는데, 즉 내가 선택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인간의 몫이 남아있다는 이 관점은 위험한 취약점인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의 주인공이심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완전한 속량이 아닌 것이,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속량이 아닌 것이, 끝까지 성취되는 성공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하되 네가 약해서 잠깐 삐쳐면 그래? 나도 삐친다 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까지만 수고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분이 되시는 것이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절대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리는 특별 속죄론이다. 이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분명 특별한 사람을 위해 드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시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다.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그의 가슴에 매달았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선택하신 백성을 대신하신 것이다.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택하셨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자랑을 없앱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 이것은 이 편에서 건너편까지 완전하게 이어진 다리와 같다. 모든 사람의 기회를 주되 오직 맹렬한 급류를 자신의 힘으로 지난 사람들만 구원하는 그러한 다리가 아니라 정해진 특별한 사람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다리이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창시자시고 그 믿음이 중간에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완성자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언약이 맺어지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즉 거듭나면 부활까지, 영원한 기업까지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들겨 맞는 것 플러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어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 롯이라고 돼 있어요.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상하였다고 돼 있어요.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럼 롯의 열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영혼도 없어요. 그의 자녀들까지도 암몬과 모압 조선이 없어요. 여러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교회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끊어져요. 교회가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열매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얻었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넌 뭐 했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피 흘려 온 세상보다 귀한 나의 이 생명을 다 주었는데 너는 뭐 했냐? 뭐라 할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이. 차라리 지옥에나 지옥불에나 합당한 이 존재가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두려운 부분이,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바로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카패서티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아버지와 더불어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그를 반드시 effective calling, 즉 효력 있는 부름으로 그를 구원해내시고야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들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 속죄론과 보편 속죄론, 한편 특별 속죄론은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을 초월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은 나라 민족 그런 데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이에요. 또한 신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에요. 못생겨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네, 크게 보편적이에요. 가난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나는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난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틀린 얘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 용서의 효력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로서 이 세대나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이 지금 요한은 이 모든 보편성,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할 때 이는 그의 속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이 말할 때 그리스도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세대 특수 부류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대, 또한 신분, 민족, 남성, 여성, 아이들, 부모 다 망라해서,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다 동일한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계획,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그들은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보편 구원의 가르침,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상세히 주장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골고루 부르시는 보편적 구원을 혼동하는 것이 보편 구원, 보편적 구원, 이 모든 사람을 부르는 보편이라는 개념과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개념을 혼동해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참된 보편적 구원의 가르침을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보편적인 구원인 것이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편적 구원을 인하여 우리는 분명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신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옥년동에도 택한 백성이 있던지,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옥년동으로 이사가라, 직장을 일로 다 모아두신 해서 다 여기서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일로 이사 오는 거 뭐 어렵습니까? 직장이든 뭐든 다 오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오신 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만난다는 게.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과 나이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는 모든 개인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초청해야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은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이 말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순종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제한된 속죄를 주장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실성 때문이다. 바울은 고백하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니 내가 육체가 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특별하게 개인적인 대속제물로 죽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절대로 예수를 믿을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다메섹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었어요. 원수의 행동만,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미움만 가득 찬 어둠의 상태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스스로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갈라디아서 말하면 나는 태초부터 택청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불빛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어요. 구약 지식으로 가득 찬 가말리엘의 수제자 바울이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부활하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맞네, 나 완전히 속았네, 마귀에게 속았네, 이 교만한 악한 놈이었구나.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반역할 때도, 로마서 5장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내시고야 마세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이제 서서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리폼드의 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습니까? 오직 은혜로다.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에 달려있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특별한 개인적인 대속제물로 죽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자는 말하길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유죄하다, 나는 만일 누군가가 내 대신 형벌을 받고 나를 위하여 구원을 얻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정확한 고백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이고 또한 동시에 수동적인 순종을 하셔야 한다. 능동적인 순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나를 대신하여 완전히 지키셔야 하며, 수동적인 순종에 있어서는 그는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형벌을 당하셔야 한다. 가장 중요한 능동 순종 다 포함된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분명히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을 때 나는 확신하길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전에서 그분 때문에 결코 나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보면 맹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 아들을 통하여 택한 받은 자들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맹세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지금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 말씀에 부족하지만 진지하게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진실성, 그런 정직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가 언제든지 또 주님께 나와 리셋해서 또 달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행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서 나를 향한 완전한 구속이기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사랑에 근거한 특별 속죄론, 리미티드 어톤먼트예요. 그러므로 더욱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택함 받은 자는 우리 때문에 복음으로 이끌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오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리면서 멸망하는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또 그 직분이 정말 그 효력이 영원하고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패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또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러한 숨은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할 때 서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과 확신이 넘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